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또는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제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라는 제목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 주보 한럼란에 요약본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달력, 원력이 있지만 교회는 이 교회력이 있는데 교회력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큰 네 개의 줄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 전에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사주, 성탄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연절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제 공적인 세례를 받는 사건. 그래서 이게 탄생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전에 우리가 사순절 6주가 있습니다. 사순절 6주가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주까지 보통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그래서 크게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큰 세 개의 줄기로 교회력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2022년 교회력의 첫 주인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 또는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라는 의미로서 영어로는 에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에드벤트는 오다 또는 도착하다 라는 말의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원래 에드벤투스는 로마의 황제가 즉위한 다음에 주요 도시들을 방문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어떤 도시를 처음으로 방문하면 그것을 그분의 방문에서 히즈 에드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우주의 진정한 황제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그분의 오심 또는 그분의 방문이라 해서 히즈 에드벤트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를 대강절 에드벤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처음 초기에서는 이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부터는 이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이제는 이 땅에 세상의 종말에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까지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미래의 이 세상의 종말에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까지. 그래서 탄생부터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세상의 종말에 이제 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까지로 확대된 의미가 이제 대강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참 오묘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다림은 설레면서 또 기쁨을 주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다림은 그날만큼은 안 왔으면 하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인들은 빨간 글씨가 쓰여진 날만 기다리면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자기 병이 빨리 나와서 병원에 퇴원하는 날만 기다릴 것입니다. 아마 수능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의 합격 통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다는 취직이 되었다는 통지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마 코로나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조금 더 안정이 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제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확실하게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마음껏 여행도 가고 마음껏 식사도 하고 마음껏 모임도 갖고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추억으로 빨리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오기를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할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된 야할은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노아가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린다 할 때 이 야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절박한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기를 따르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야할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우리가 기다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이 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설레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기다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을 예배 시간을 그런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스피드 시대여서 기다림이라는 단어와는 별로 맞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빠른 변화에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우리가 늦장을 부리면 도태되거나 또는 뒤처져서 마음이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마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온라인 아마 주문 또는 배달 문화일 것입니다. 요즘은 음식 같은 거 이제 주문하면 핸드폰으로 다 몇 시에 집에 도착하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중국집에 우리가 주문했을 때 하도 안 오면 안 와서 다시 전화하면 출발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내가 주문한 음식이 우리 집에 몇 시 온지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놓고 여유롭게 기다리나요? 카톡의 일이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믿음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의 믿음은 세상의 종말에 우리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까지 약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 해서 신구약 이 중간기 또는 이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 하나님의 침묵기인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페르시아 때 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BC 333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 헬라를 제국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헬레니즘 문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후계자도 없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헬라가 다스리던 지역을 이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 애굽의 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다가 헬라의 지배가 있다가 이집트의 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클레오파트라 여왕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중심권이 BC 200년간의 이 시리아의 이제 셀루쿠스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때부터 이 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방 신전을 짓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율법에 그만 이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합니다. 심지어 이 돼지고기 피를 이 성전에 뿌림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저항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 이 5명이 저항 운동을 일으키고 이들이 드디어 이 투정에서 승리해서 BC 164년에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스몬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BC 63년에 다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제 폼페이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무차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사다 항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곳곳에서 끊임없는 이 독립투쟁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말라기 이후에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지만 이방 나라의 이 지배가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었고 마음대로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로마 제국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한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믿음 가운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이런 약속하신 메시아를 저희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즉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기를 낳고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과 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었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라기보다는 메시아가 가져다 줄 세상을 저들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쟁이 없고 자유롭고 모두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만을 저희들이 기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저들이 기대해 왔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았을 때 저들의 반응이 헤롯 왕과 온 유대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즉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온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에게는 메시아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저들이 찬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에는 빌라도에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사람이라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제는 우리에게 전쟁도 없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대가 오게 할 것이라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내주는 다시 다윗 왕국을 재현하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 기다림으로 로마 시대의 압박을 고난을 버티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두가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힘없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더니 아무런 기적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를 저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 그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의 특징을 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 또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얼마나 저가 진지하게 밤낮으로 기도했던지 이 성령님으로부터 한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기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서 이제는 머리가 백발이 되어갑니다.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약이 없는 이 기다림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여느 때처럼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눈을 뜨거라. 저 아이가 메시아니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얼마나 시몬이 감격스러워했을까요? 아마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울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시더니 드디어 나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시는군요.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군요 하면서 저가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29절에서 이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즉 이 말은 이제는 제가 편안히 눈을 감아도 이제 좋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늘 죽어도 나에게 소원이 없다라는 그런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시므온이 이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로마 정부에 반항하고 로마에 투항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로마와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시므온이 기다린 이도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고난당하는 자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이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로는 무엇입니까? 부귀영화이고 물질이고 권력이고 이 좋은 자를 얻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이로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이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이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았다고 시므온에게 다시 젊음이 돌아올까요? 다시 그에게 권력이 돌아오고 다시 그에게 부귀영화가 돌아올까요? 그런데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난 행복으로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만난 행복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다면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 부귀영화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참다운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다운 인생의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보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이루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주는 좋은 것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이루실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자체만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얼마나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다림에 행복이 있는 이 대강절의 우리 4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